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빈 예배당에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부터 영상 예배와 함께 모여서 이 수요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참여하든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여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성령의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7월 10일부터 정부에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모임 및 행사 금지와 그리고 몇 가지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교회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7월 24일 18시를 기점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핵심 방역 수칙 의무는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의무가 해제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자율적으로 잘 이렇게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담당자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부 방역 지침을 주의 깊게 보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 몇 번 소개가 되었던 찬양이 있는데,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후렴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찬양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간다면 이 어려운 길들을 우리가 잘 이기며 이 길의 그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더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굳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작지만 그러나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좌천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이 지역 좌천동에 있는 주민 150가구와 함께 수박 화채를 나누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기해서 저희 교회에서 성탄헌금 전액을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우리가 온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일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의 공적인 기관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그들의 동반자, 그들의 동력자로 여기고 그 손을 내밀어 왔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교를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 가운데 공적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칭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적 선교라는 말은 바로 이 사회에 있는 교회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공적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함께 협력을 해서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작은 신호탄처럼 되어서 우리 부산진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바로 열방에 대한 말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마치 그것이 서론처럼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본문 말씀들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긴 말씀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바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왔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볼까라고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권면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말씀들을 들어보면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서까지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 교회를 인식하기를 전염병을 옮기는 자기들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이라든지 혹은 여러 몇 가지 기관들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에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비록 태산을 넘어 험곡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대제국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잔인하고 포악한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권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배신하던 자가 배신당하고 침략하던 자가 침략당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도 고스란히 그것을 받게 되리라 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게 되는데 사울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해하려고 애를 씁니까? 여기 가서 그를 찾지 못하면 저기 가고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면 저쪽으로 가고 얼마나 사울이 그의 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그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보복의 원리를 따라 그는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똑같은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똑같이 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보복의 원리에 따라 그는 그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다윗이라고 한들 사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윗이라고 한들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한 그러한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위대한 점 한 가지를 찾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일평생 가운데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그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속이는 자는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약탈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그도 마찬가지로 약탈을 당하게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는 참 쉽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심는 자에게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을 심는 자에게는 또한 그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전혀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판이 올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자기 닥친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기 그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은 사실은 악한 것들이 아니라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바로 그 문제는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위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결산할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다녀왔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임종 직전에 말기 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곁에서 그를 도우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바벨론은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그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종말의 날이 그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게 하시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날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고백을 아십니까? 마라나타의 그 의미를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들의 예배 시간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찬양 가운데 늘 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살았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내 인생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들이닥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을 결산할 그 순간을 맞이하여서 준비되지 못한 채 우리가 느닷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산하고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결산과 정산의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탄식을, 내가 너의 탄식을 그치게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은 먼 훗날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어느 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눈물의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로 보내었던 그 70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느냐?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못 본 채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가슴 속에 그리고 당신의 그릇 속에 그들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70년의 세월이 끝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탄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짓밟힌 자 같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타작당한 자 같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바벨론의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당신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